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넓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지평선도 보이고요. 특별히 이 별장 옆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해변가로 해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평평한 바위죠. 우리 그림에 보면은 가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죠. 그곳에 사진 찍으면 참 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 자기의 딸 도로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로시, 저 위를 한 번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이 도로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저렇게 푸른 하늘, 높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아빠 하늘이 굉장히 푸르고 높네요. 그래 저 멀리 한번 바라보렴. 그랬더니 이제 바다를 본 겁니다. 아빠 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넓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저 지평선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위에서 보니까 이 지구의 그 약간 능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휜 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빠 세상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지? 내 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 말을 들은 이 도로시는 이렇게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는 그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딸이 너무나도 똑똑하게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군요. 아빠는 오히려 그 딸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이 딸을 그렇게 높은 바위 위로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이 딸이 잊고 살까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옛날 그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우리는 하늘을 보고 그리고 저 바다를 보고 그리고 푸른 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지쳤습니까? 또 직장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며 그 모든 문제를,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해서 지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잎이 다 떨어져도 삽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살죠. 잘못해갖고 누가 나뭇가지를 가지치기를 탁탁탁탁 해도 나무는 살아나요. 심지어는요, 밑둥을 딱 잘라버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새싹이 막 돋습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가 메말라 버리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뿌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주실 게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좋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죠? 탐나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들을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달라요.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5개로 이렇게 압축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한번 띄워주세요. 인정하는 말, 그죠? 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 어떤 사람에게는 스킨십.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좋아하네요. 선물을 좋아하네요. 선물을 그렇게 기다려요. 보석을 기다리고, 다이아몬드를 기다리고, 매일 말만 해, 말만. 아우, 당신 알지? 내가 당신 사랑해. 아우,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봉사해야,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야 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요, 계속 스킨십만 해. 봉사는 하나도 안 해. 자꾸 만져. 그러면 얼마나 소름 돋죠, 소름 돋아.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뿌리고 생명은 모든 것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총합이 바로 사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무엇가 죽었대?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만큼 안타까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 물속에 잠겨서 많은 사람이 출근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 또 지난 세월호 때 304명이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 꽃도 피우지 못하고 다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신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예를 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척박한 그 땅에서,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을 보냅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떤 사자가 뱀에 물렸는데 그렇게 힘이 센 사자도요 꼼짝을 못하고 퍼덕퍼덕 죽어가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게,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 광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그들이 잘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해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유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수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지금 이 불뱀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건만 너희는 나의 손을 뿌리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후회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에 물려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높이 세우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그 뱀을 딱 바라보는 순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와, 놋뱀에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놋뱀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놋뱀만 바라봐도 육신의 생명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니까 신정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바로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죠, 명예가 있지요, 권세가 있지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왜?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이 젊은 총각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표적은 나타날 수 없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간파해서, 그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그러한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주 직언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영혼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놋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은 문제 해결책. 아멘. 믿습니까? 사랑은 문제 해결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그죠? 주일날 이쁜 옷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지만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시달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이 가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집간 딸의 살림살이를 늘 챙기는 친정 부모와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안고, 어디 가서 일어서고 앉고 어디에 눕고 무엇을 먹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요 막 여기 어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다 뭐 얘기하면서도 다 신경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방송부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기적 뭘까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1부 때도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자꾸 왜 질문을 해? 불편하게 그냥 말하지. 깨우기 위해서. 세 번째 기적은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적은 뭘까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뭘까요? 다섯 번째 기적,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엄청난 기적들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적을 우리가 딱 한번 압축해보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남일이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막 사람들을 초청해서 웨딩홀에서 우리 아들 막 장가를 막 보내고 막 신나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와,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아픈 분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유독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표적을 보게 되면 질병에서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요, 좀 약간 특이합니다. 다른 병자들은요, 대부분 다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할 것, 눈 뜰 것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고,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그 이상까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먹는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무리를 걷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기적이 뭔가를 한번 또 살펴봤어요. 여섯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팔자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팔자. 여러분, 이 팔자도 주님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도 주님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반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에 아주 약한 아기들, 이 아기들을 돌보면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기들을 고쳤어요. 어떻게 간호사들에게 처방을 내렸냐면, 이 아기들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이렇게 처방을 해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 아기는 2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이렇게 처방해요. 그래, 간호사는 어떻게 하냐? 이 아기들 돌보는데 약도 먹이고 다른 방법이 많이 쓰지만 2시간마다, 1시간마다, 3시간마다 이 아이의 볼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또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자녀를 사랑하고 싶고, 예?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안 돼.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가장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다 했잖아요. 여러분, 남편 교제할 때, 아내 교제할 때, 데이트할 때. 예. 아주 반응이 썰렁하네요. 예. 그런 적이 없었으면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도 안 나죠. 예. 예. 그 열과 성의로 사랑했던 적이 다 있다고요. 예. 자녀도요, 우리 아주 어릴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예? 우리 이겸선 전사님 보세요. 라일이 보면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막. 그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게 아주 막 이제 뭐 청소년기가 돼서 막 속색이고 그러면 또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주모님 없으면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 예. 부모님 없이 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부모만 졸졸졸졸. 라헬이 보니까 부모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그런데 커 보세요. 이제 엄마가 귀찮아. 엄마가 귀찮아.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만 그런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열과 성의로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냥 교회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저는 20대 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20대 후반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철야하고, 성경보다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새, 어느새 이문세가 아니라 그 어느샌가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덩싱덩싱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려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부모를 향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왠지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빛 앞에 나가면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나거든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내 신앙의 온도가 떨어진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자리로 말하면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빛을 받고 다시 한번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의와 성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자꾸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주일학교 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공과 준비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당일날 와가지고 끌적끌적 대충 하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지. 뭐 예배도 막 엉망으로 드리고 막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운 마음이 막 가득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막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였대였습니다.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여자 청년들을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막 기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이건 미투예요, 미투. 그런 거 이거 완전히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청년들의 반응이 이 총각 전도사의 진심을 느낀 거예요. 아무도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났거든요. 마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악수할 때 그 느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제가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자매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선생님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제가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저 워낙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다 합니다. 불씨는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불씨는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씨가 작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이 작다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불씨를 잘 관리만 하면요, 이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씨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불씨가 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것을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불씨를 잘 관리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진실하시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환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껴 있습니다. 비가 막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상상력으로 바라보세요. 곧 맑은 해는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격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것에도 끊을 수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여, 주는 마음을 주여 찾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하나님의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과 나만의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